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 청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 본문,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설교를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떴을까요? 설교보다 어떤 한 성극이 뜨더라고요. 이게 성극의 내용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인데요. 이게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극이라고 합니다. 1966년에 9살 어린아이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조금 남들보다 그런 발달이 좀 느렸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받았고 어떠한 성극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극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요셉과 마리아, 이 주인공은 보통 누굴 시켰을까요? 요셉은 교회에서 리더십 있고 잘생긴 교회 오빠였겠죠. 마리아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정말 외모가 출중한 그런 자매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윌리에게도 배역을 줘야 되는데 마땅히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말도 언어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주기가 참 고민하다가 한 배역을 줬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을 담당하는 사람을 도우는 일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운터 직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여관 카운터 직원의 역할을 한 거죠. 그 여관 카운터 직원이 해야 하는 대사는 딱 한마디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하면 빈방 없습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성극이 시작됐어요. 이제 많은 관중들, 부모님들이 앞에 계셨겠죠. 자, 이제 성극이 시작됐는데 이제 윌리 차례가 온 거예요. 자, 윌리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와가지고 이제 대사를 한 거죠. 빈방 있습니까? 그러자 윌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 마구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윌리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쓰여가지고 계속 이 대사를 못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빈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말을 머뭇거리자 이 성극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여관 주인 역할 맡았던 친구가 옆에서 이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외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성극을 진행하려고 했죠. 근데 윌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저 만삭인 마리아와 저 불쌍한 요셉을 너무나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빈방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극이 진행됐을까요? 거기서 성극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빈방이 있습니다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자 이 성극이 끝나고 아이들의 수많은 비난과 질타 속에서 이 성극이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1966년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이 실화 통해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떻게 보이면 이 윌리가 했던 성극은 완벽하게 실패한 성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이제 완전한 성극이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빈방을 마련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 성극 윌리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내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님을 모실 그 빈막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 성극의 내용이 아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성극이 나오는 빈방 있습니까? 그 성극이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요셉, 마리아가 묵을 빈방이 있었나요? 빈방이 없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빈방을 그 빈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빈방이 있는가? 그러한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1절의 말씀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인가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주전 31년에 약티움 해전에서 대승을 하고 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주전 27년에는 로마 원로들로부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칭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칭호는 숭고한 자, 고귀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 로마 시민들은 이 왕을 신격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했나요?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명령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군사 인원으로서 군대로서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더 파악하기 위한 자기의 그런 군사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러한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호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네. 미가 말고 누가복음 3절입니다. 2장 3절. 네, 2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정확한 인구 조사를 위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셉은 비록 가난했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라 불리는 어디로 갔나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누구랑 그러면 요셉은 같이 갔죠? 마리아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원래 마리아는 같이 갈 이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당시에 호적을 조사할 때는 여자와 아이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까요? 마리아가 만삭이었을 때 요셉이 없이 출산하면 그 사람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마치 이 본문의 역사적 사건과 흐름은 마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황제를 통해서 그 가이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우리 다 함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미가서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죠? 베들레헴, 그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고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강대국이 그 정치판이
이 모든 나라의 흐름을, 이 모든 정세를, 이 모든 세계적 흐름을 주도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빈방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학업, 그리고 취준, 취업,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앞으로 세월 그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하심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로마 황제는 이 호정명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명예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빈방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이죠.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호정명령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를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기 예수를, 그 미가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빈방을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면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나고 성전 중심 신앙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규례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까요? 계속해서 율법주의자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나의 행위가 내가 강조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나의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물질적, 세상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다 허무하고 다 빈 껍데기밖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임원들과 내년 사역과 지금 현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어떠한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근슬쩍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의 노력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틈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갈 그 빈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어드릴 빈방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지금 신방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복된 교회 청년부에 오면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된 교회 청년부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나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로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객과 고아와 그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새 가지고 왔을 때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에게 복된 교회 청년부에 그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질문하면서 한번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어떤 걸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멍에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되게 얇습니다. 한 30쪽, 40쪽 되는 책인데 내용이 너무나도 컴팩트하고 너무나도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도 예수님 저는 바빠요. 그냥 현관 앞에 잠시만 있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실로 모셔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저 이거 잠시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 너무 더러운 치부를,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방에만 예수님을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책에서 말하기는 신학의 성숙은 내 마음의 방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에만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정말 더러운 방,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는 방, 나의 치부가 드러나 있는 그런 방 안에도 예수님은 거하고 싶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방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에는 다 세상적인 것으로 다 채워놓고 남은 방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방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방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그런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죠. 청년부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원,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원, 그리고 간사님들, 그러한 직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주었을까요? 이 직분을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찬양팀, 임원, 셀리더, 사역팀장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영향력이 있어. 나의 이름이 드러나도 돼. 나의 공로가 드러나도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S. 루이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도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거의 말년에 하나님이 C.S. 루이스를 완전 바닥에 꼬라박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그 빈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C.S. 루이스의 인생을 바닥까지 내팽개치고 그 가장 소중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 약자들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예수님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관 사장들이 만약에 빈방을 내어줬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여관에서 태어나셨겠죠. 하지만 그 여관 사장들이 빈방을 내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만약 복된 교회 청년부가 청년부의 방을 내어줬으면 예수님은 그 청년부 방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고급 호텔에서 방을 내어줬으면 예수님은 그 방에서 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그 작은 빈방이라도 내어주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빈방을 내어주는 청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빈방에서 다시 오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구유를 너무나도 예쁘게 표현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화려한 조명, 따뜻한 온도, 되게 금은 보화가 많을 것 같은 그러한 말 구유처럼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말 구유를 미화시킨 것입니다. 말 구유는 엄청나게 더럽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더럽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방을 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도 말 구유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속에서 너무나도 바쁘죠. 정말 단 하루도 숨을 쉴 시간조차 없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내 방에, 내 마음의 방에 채워놓느냐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빈 방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 큰 방에
큰 방을 다 비워놓으면 당연히 허전할 수도 있죠. 당연히 아까울 수도 있죠. 여기를 화려하게 꾸밀 수 있고 세상에 멋진 것들을 놓고 꾸밀 수 있는데 그 방을 비워놓으면 당연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빈 방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그 빈 방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 팀장님들 그리고 셀 리더들 그리고 임원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빈 방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달 길으면 2월까지도 그 빈 방을 내어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이제 당장 2주 뒤부터죠. 셀 모임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그 빈망이 마련될 때 셀 모임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이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 대신 저희가 한 장소를 빌려서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나요? 내년 예배를 위해서, 내년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세워질 셀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 빈 방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늘 해왔던 셀 모임이 없어졌으니까 불안할 수도 있죠. 이러면 나의 신앙에 허전함이 생길 것 같은데, 내 시간의 허전함, 내 즐거움의 허전함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빈 방이 먼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 정말로 누구인가, 그러한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겁니다. 장소랑 시간 광고로 나갈 텐데 함께 동참하셔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미래 계획이 그러한 계획까지는 세워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오실 빈 방만 마련되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즐겁게 예배하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내년에도 예수님이 임하는 예배, 예수님께 빈 방을 가감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